오늘은 믿음의 선진 말씀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렌즈가 되고 그 뒤에 보이는 하나님과 또 우리들의 인생을 함께 반추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늘 그러했듯이 그의 인생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을 캡처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광야에 나타나 머물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40장 3절에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신 세례 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구약의 이러한 예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전에 미리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할 특별한 인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언들이 있은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계시, 묵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질문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또 특별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물음표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유대 광야에 나타난 이 사람을 보고 누가 과연 그를 보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안정된 가정도 없습니다. 신학교 졸업장도 없습니다. 겉모양도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메시지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혹독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했는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욕이 그 욕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씀엔 권위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회개 메시지를 듣고 죄를 고하고 그에게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출현이죠. 흥미로운 것은 그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때마다 자기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의 사역이 결국은 향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따로 있었어요. 의심을 가진 제사장들이 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요? 아니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인가? 아니요. 오실 선지자요? 아니요. 결국 그들이 답답함 중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마침내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렇습니다. 그는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온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요한의 영혼 깊은 곳에서 큰 울림이 있죠. 그분이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자기에게 와서 먼저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이것이 의요,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순종이죠. 하지만 요한은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곳에 드러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놀라운 사건 이후로 요한은 더 조급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애를 씁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의도는 사뭇 성공적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를 향했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심지어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향하여 떠나갑니다. 선생님, 자꾸 사람들이 선생님을 떠나서 예수라는 이에게로 가는데요, 좀 그러지 마세요.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옆에 친구는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내게는 지금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틀림없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란 한 인생에게 주셨던 소명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종종 만나게 되는 그 이정표를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리로 가면 무엇이 나온다는 그 이정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기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요 소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뜻밖에도 감옥 속에 던져져 있는 저희 형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느 날 그가 처하게 된 어두운 지하 감옥, 그리고 그때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이미 침묵과 외로움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막한 광야에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침묵, 고요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응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가 처하게 된 곳, 음습한 지하 감옥 속에서의 적막감은 분명히 다른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 빛이 없습니다. 축축합니다. 춥습니다. 게다가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의 투옥이라고 형량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줄 변호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는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의 불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갇힌 것입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아니 이제는 시간 감각마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서 분명히 그에게서는 눈을 뜨건 감건 컴컴했고 아마 상상 속에 아마 지나간 시간들을 그는 하나하나 떠올렸을 것입니다. 꿈만 같았겠죠. 내게도 그런 날이 있었는가? 가물가물한 그런 장면들 말입니다. 그에게 그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눈망울이 또렁또렁하게 쳐다보던 사람들,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의 눈물, 내가 메시아를 처음 만났을 때 내 가슴 속에 있었던 영혼의 떨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일들 하나하나 그의 머릿속에 주마등과 같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저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아, 그래, 그때 나의 영혼이 뛰돌듯이 기뻐하였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모든 일이 성취되었구나. 이제 곧 우리가 기대하던 다윗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가 도래하겠구나.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당신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왕위에 오르신 후에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당신의 왕국을 여시겠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세상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 빨리 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조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닐까? 그분이,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 맞는가? 만일 맞다면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분은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모든 악과 불의를 없앨 것이다. 아니 그는 확신 가운데 외쳤어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다. 그분은 직접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알곡들은 곡간으로, 쭉정이들은 모두 몰라 불 속으로 던지실 것이다. 당신은 하늘 권세로 모든 불의를 엎으신 후에 당신이 세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기다려도 나사렛 예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쯤이면 급박한 심판이 일어났다라든지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독립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을 면회하기 위해서 온 제자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을 뽑았는데 어부 출신들, 세금장이, 제야혁명가 출신, 이상한 사람들과 몰려다닌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나사렛 예수가 종종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기는 하시는데 그것들은 심판이나 재앙이나 형벌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메시지는 나는 죄인들을 멸하러 온 것,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도끼를 들고 열국을 심판해야 될 그분이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납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일들만 하고 계시는 게 요한은 영 못마땅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고 지금 이 지하 감옥 속에서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분 좀 서두르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혹시 그분 내가 내 일평생을 들여 기다리고 준비했던 분이 아닐 수 있는가? 혹시 내가 틀렸었는가? 그래서 의심 가운데 여쭌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은혜로운 말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동문서답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감옥 속에 있던 요한을 감동시키려고 당신이 이러저러한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해 왔던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이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두 번 오시게 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주님은 먼저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먼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나중에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먼 훗날 다시 오실 때 그제서야 열방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요한이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그날 요한은 자기가 맨 처음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의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요한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요한을 향해서 너 의심했지? 이렇게 꾸짖으시거나 비판하지를 않으셨다는 것. 오히려 그를 크게 칭찬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은 맞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분명히 그를 칭찬하시지만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인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지하 감옥과 같이 형편없는 처지에 처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그곳에 얼마나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주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자주 그분께 항의하고 가르치려고 시도합니까? 의심도 있고 불평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빨리 이렇게 저렇게 행하시지 않는 거야? 지금쯤이면 이러셔야 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행하는 거 주님 왜 모르신단 말이야? 왜 주님 이렇게 저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는 거야? 그럼 기억하십시오. 바로 저 감옥 속에 있던 요한의 자리입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이렇게 저렇게 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좀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야. 그 질문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요한아, 내가 그 메시아가 맞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해도 이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여전히 신뢰하느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내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네게 가장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며 나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그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결국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당신의 100% 좋으신 뜻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100% 믿을 수는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너무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가장 선하다는 사실은 100% 믿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인내하다가도 여러분 어느덧 우리들의 인생의 계절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들 그런 곳에 가서 형편에 처해질 때마다 우리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죠. 내가 이해하지는 못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싸움 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종종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으셨는가? 그러므로 이 혼란함 가운데서도, 이 희미함 가운데서도, 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늘 내 이런 어려운 성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줄다리기 끝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라고 의심의 안개 속에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버거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합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그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주신 그분이 더 이상 다른 무엇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혹시 참 힘들지만, 혹시 이 상황에서 의심의 안개가 새록새록 피어오르지만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격려하며 부탁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인생의 세 번째 장면에 이릅니다. 일부러 제가 시간 배열을 거꾸로 했는데요. 우리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누가복음 1장 그 세례 요한이 출생했을 때의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은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 못지않게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늙은 제사장 사가랴, 나이 많아 늙은 아내 엘리사벳,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이미 지난 늙은 부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해줘요.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알려주시죠. 존,
요한이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모르고 들으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인생을 알거든요.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요한의 인생이 너무너무 짧았고 너무 험난했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집도 없고요, 친구도 없습니다. 광인의 모습이에요. 미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름진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꿀을 취해서 끼니를 삼았으며 약대털로 몸을 감고 멋진 옷이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나가 매력적입니까? 그의 젊음은 대부분 광야의 바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후에는 헤롯 왕으로 인해서 박해, 투옥,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자의 청에 의해서 술자리의 안주감으로 그의 목이 잘려 쟁반 위에 담기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하세요? 그의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인생이다라고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순간 그런 의아함 속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인생이 앞으로 이런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의 인생은 기쁘고 즐거울 거야, 복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는 왜냐하면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그의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좋은 것, 의미 있는 것,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기준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평가 기준과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극적이지만 그렇게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는 인생을 꿈꿉니다.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자연히 우리는 커다란 성취를 꿈꾸고 사람들을 모으고 주목받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때때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하나님의 가치는 오히려 역방향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거꾸로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 말씀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하세요. 이 땅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를 추구하라고 하세요. 다 거꾸로예요.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사탄의 출발은요, 사이즈와 높이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사단의 출발점을 봅니다. 사단의 이야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이게 사탄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타락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타락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불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서려고 합니다. 커지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은 후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높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가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큰 자라 여기십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큰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할 말이 왜 없어요? 여러분,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겸손으로 그 입을 다물라 하십니다. 낮아지라 하십니다. 그게 안 되면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내 본성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 성질에도 맞지 않지만 그것이 주님이 행하신 길인 것이죠. 매달려서 본 십자가, 사랑이고,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 자기 부인과 헌신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은 먼저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 버리세요. 한 2년쯤 된 스토리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 그냥 이름을 대죠. 홍정길 목사님인데요. 귀한 조언을 듣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는 선교비를 제가 중간에 가로채서 이라크로 보내는 일 때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한 3시간 이제 독대를 했는데, 그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국 교회의 그 부끄러운 일들이 백주에 다 드러나는, 너무너무 부끄럽죠. 재정 문제, 이성 문제, 명예 문제, 학위 문제 등등. 그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송구할 때입니다. 제가 교회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요. 목사인 게 걱정되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걱정해주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문제의 중심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깨어 경성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쓸 테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가치 싸움을 놓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 앞에서 큰 자, 주 앞에서 큰 교회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큰 자, 사람 앞에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쫓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진 거죠. 입술로는 그 가치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을 씁니까? 사랑, 겸손, 섬김, 헌신, 희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삶으로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그 위선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점점 더 커지다가 골마 터지게 된 거예요.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목회자들의 첫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그런 현상 속에 자리하고 있는 교회의 잘못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과 대화하다가 나온 결론이죠.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를 찾죠? 어떤 목사를 찾으셨어요?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데 겸손해야 되고 진실된 목사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목사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든 또는 교회든 예외 없이 유능한 목사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정말 맞죠. 여러분, 목사에게서 겸손과 진실됨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들도 목사님들에게 유능함을 더 찾는 거예요. 왜? 큰 자가 되려고요. 높아지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를 확 부흥시킬 그런 목사 어디 없을까? 그렇게 찾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대형 사고를 치는 목회자들은 100% 유능한 목사들입니다. 100%입니다. 그 중에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리더십 없고 야망 없고 유능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진실의 문제로 넘어가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파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 사실 그게 김 목사의 문제. 그게 우리 교회들의 문제예요. 이 얘기가 좀 멀리 왔는데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추구하는 큰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세례 요한은요, 일부러 빈들을 택했습니다. 일부러 광야를 갔습니다. 진리를 쫓다가 감옥의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자의 운명을 맞습니다. 결국 그리고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주 앞에 기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인생이 기쁨이 된 이유는 저가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저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카도시라고 해서 그는 구별되었어요.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는요, 자르다, 구별하다라는 동사인 카다시에서 왔습니다.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가를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구별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쿨한 인생 보이기를 원치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는 이러저러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그 삶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십시오. 그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주 앞에 기쁨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 그의 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이유는 오늘 설교의 맨 첫 번째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즉 저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한 이정표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입니다. 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대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손과 발과 행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가 볼 수 있도록 향하는 삶, 그래서 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맨 첫 번째 본문이었던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대한 3장 1절 2절은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비 진레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거기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황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 이야기가 나오고요,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 다음 말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자 누가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세상이 화려함이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저곳에 다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땅에, 그 빈들에, 그 광야에 서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빈들, 그 광야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센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한 정확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빈들 광야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곳이 어디이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 역사의 진정한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세례 요한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발견케 하는 이정표로서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곤고함 때문에 감옥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의심처럼 곤고함과 의심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선하시지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큰 자로, 거룩히 구별된 자로,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들여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 그대로 하나님, 저의 이 자그마한 인생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케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로서 인정받는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못 가는 티켓만 주워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가장 원하셨던 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정표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국은 선하시지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과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날 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그 광야의 자리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축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도 주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남겨져 있는 인생, 달려갈 분명한 방향과 사명과 의미가 부어 주어지는 복된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년 가족들 모두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심의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